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32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내게 들으라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썼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똑같아요. 바울이 글을 쓸 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이외에 누가 나를 따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서 전쟁터에는 가능하죠. 그죠? 전쟁터에는 대장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같이 싸우자. 그거는 가능하지만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했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어느 누구가 나를 따르라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아도 권면을 하고 충고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저는 그렇게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너 좀 이래야 되겠다. 너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그거 진짜 못합니다. 내 능력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반대를 합니다. 누구처럼이냐면 모세처럼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걸렸다. 다시 집어넣었다 빼봐라.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게.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다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났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 순종이 의로움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을 하며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의 잘나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못난 가운데 그대로 모자리는 가운데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의로 여기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신칭의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가 없어요. 천주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명을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세우는 성인들에 의해서 영세명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영세명이라 그랬는데 이 90년 이후로는 전부 세례명이라고 또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또 천주교에서는 성서라 그랬는데 이제는 또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이라 그래요. 또 그전에는 성당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또 다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헷갈리게 이제 이렇게 용어 변경을 다 했는데 그 중에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도 뭐라 그럴까 천주교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은 영세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세례 받으면서 그 사람 본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뭐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어요. 다 믿는데 중요한 거는 구원은 예수님으로 믿는 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의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그들의 교리고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해놓은 성인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성인들이 천주교에서 정해놓은 성인들이 김대건 신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 130몇 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한 행위가 여기가 바닥이라 그러면 이 마이크가 위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의 선이라 그러면 이 정도의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해놓은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선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다면 이 정도 쌓을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쌓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서 이분의 어느 누군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김수환 추기영 돌아가셨잖아요. 김수환 추기영은 스테파노였어. 스테파노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스데반 그러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스테파노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스테파노 이름 그 분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 선을 쌓았으면 이 스데반의 그 선을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세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세를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례명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영세명이다. 그런데 이제는 또 그걸 바꿔서 이제 세례명이라 그러거든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선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제일 좋은 믿음의 분이 누구셨는가 하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삼위일체 창조주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창조주신데도
이 땅에 종의 몸으로 태어났고 말 구유에 가장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장 초라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보면서 진짜 뭐냐면 그런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율법사들, 이들은 정말로 부자고 잘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냐 하면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그걸 볼 때 저는 진짜 뭐냐 하면 마음이 좀 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인간의 나이로 하면 30에서 33살까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30에서 33 된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잔치집에 가서 드시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가서 먹기를, 그 사람들 뭐냐, 며칠 굶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먹지를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음식을 탐하듯이 막 먹잖아요. 그런 젊은 사람들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도 30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 전도사님들 그렇게 막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짠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먹기를 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니까 그냥 못 먹으니까 몸에서 그 먹는 걸 탐하고 이렇게 음식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잘 먹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몸에 기름기가 끼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오지만 사람으로 와가지고도 사람다운 사람도 아니고 기적신의 아들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종처럼 살다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채찍에 맞고 죽어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큰 이렇게 두루마리 수건 같은 거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몸을 감싸잖아요. 아랫부분을요. 사실은 그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통째로입니다.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그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도를 지키는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도를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씀.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지켜라, 이 말이지. 이제 위에는 첫 번째는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켜가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믿는 걸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돼. 이 말씀을 지키다 보면 각자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참 어렵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왜? 사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버리지를 말아라.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종의 모습이잖아요. 종이 문 앞에 서가지고 사랑방에서 나와서 주인이 나와서 그 누가 있나 그러면 종이 문 곁에 기다리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일 좀 해야 되고 이것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종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종이 그 문 곁에 서가지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을 때, 말씀을 오더가 내려오기를 기다릴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가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보세요. 우리 같이 35절 3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얻을 수? 이제는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계속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무슨 말씀을 지킬까 이렇게 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이 사무엘이 한 얘기가 항상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무엘이 한 얘기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감 없이 그 말씀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지켜라. 그러면 그걸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뭐냐 하면 이 사무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 말씀에 색깔을 덧입히면 이거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무엘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두 가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죄 짓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지켜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잃는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말로 번역을 되어진다면 번역되어지면 죄를 짓는 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버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범죄하는 죄 짓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미워한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도 그런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을 얻는 것이고 주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버리면 주님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것은 내가 사망을 사랑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을 사랑하는 꼴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도 뭐냐면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막 그냥 싫어서 막 끌려가지 말고 그냥 기쁘게 끌려갈 수 있는. 저는 시골에서 진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시골에 여러분들 살면서 전기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동네에 전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때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골짜기에 저희가 살았어요. 근데 시골에 있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뭐 동네 잔치가 있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 짐승을 잡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동네에서 돼지도 잡으면 우리 전부 다 거기 갑니다. 왜 돼지를 잡으면 가냐면 돼지 오줌볼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돼지 오줌볼은 그 입으로 바람 불어서 붙들어매면 진짜 좋은 축구공이 되거든요. 잘 안 터집니다. 그냥 그때 샀던 이런 고무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나무 꼬쟁이 같은데 툭 부딪히면 푹 찔려서 터져버리는데 이 돼지 오줌볼은 탄력이 있어가지고 잘 안 터져요. 그거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돼지 잡는 것도 봤고요. 또 가정마다 좀 괜찮은 집은 이 개를 잡을 때가 자기 집에서 키운 개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키운 개를 잡습니다. 그 잡는 것도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에서 보면 가장 기억나는 게 소와 돼지, 이 소와 개의 차이입니다. 소와 개의 차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는 이렇게 집에서 일을 다 하다가도 다 커서 이제 장에 가서 팔고 또 송아지를 사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를 팔려고 하면 이 짐승들이요 영물이라 가지고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항소는 항소는 이놈을 잡아 이제 밭장에 이렇게 팔러 갈 때 아침에 이제 다 그 전날도 목욕시키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목욕시키고 빗질을 어른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항소들 이렇게 빗질을 하면 진짜 그 털에서 황금빛이 납니다. 진짜 윤기가 나요.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근데 이놈들이 알아요. 자기가 팔려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소들은 이 주인한테 팔려서 이렇게 장터로, 오일장 장터로 갈 때 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지가 살던 마구간을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봅니다. 팔려가는 걸 알면서도 뻗팅기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개들 있잖아요. 그 잠들 때도 개들은 압니다. 평상시에는 목줄 있잖아요. 그죠? 목줄 끌고 이렇게 가면 둘둘둘둘둘 따라오는데 잡는 날은 안 따라갑니다. 잡는 날은 그 이제 나무 중에서도 이 대추나무가 이 굵은 이만한 대추나무가 정말로 단단하기 때문에 대추나무에 우리도 저희 동네만 그런 거예요. 다른 동네는 또 어떤지 몰라요. 그 개를 끌고 가서 대추나무에 붙들어 매놓고 이렇게 이제 막대기로, 그러니까 지게 딱대기 같은 거 그런 걸로 때려서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왜 저렇게 때려서 잡나, 그냥 잡으면 될 텐데. 그런데 어른들이 개는 저렇게 때려서 잡아야 고기가 맛있다고 참 무식하게 잡죠. 그래서 이제 끌고 가서 나무에다 하는데, 개는 이렇게 손은 팔려갈 때 그냥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이 개는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아서 막 따라다니고 그냥 앞에 뛰어가고 그러던 개가 잡을 때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안 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발을 내려서 그렇게 끌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지키지 말고 이 소가 울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신가? 그럼 우리도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그냥 힘들게 지키지 말고 기쁨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지 말고 자원해서 지키고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켜라. 그건 복이 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